네, 안녕하세요, 스승님. 저 옛날에 어른들이 손자가 생기면 할머니가 조상이 된다는데 그 외손 할 때도 조상이 되는 건지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할머니들이 네. 조상이 된다고? 예, 손자가 생기면 자기 그렇게나 내가 우리 아들이 결혼해갖고 내 후손이 생긴다니까 손자가. 그러면 이제 할머니가 조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외할머니도 외손 할 그러면 돌아가신 분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살아 있을 때. 살아있을 때? 네. 아, 이거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네. 제가 답을 드릴게요. 자, 살아 계실 때는 할머니지요. 이 웃는 분은 이해하신 분들이야. 안 웃는 분은 아직 이해가 안 된 거고. 지금 제 말을 듣고 웃는 분은 이해가 되셨어요.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조상이라 표현하지 않고 할머니다. 증조 할머니가 계시면 증조 할머니고, 증조 할머니고, 친할머니고, 외할머니고, 할머니다. 이걸 조상이라 표현하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근데 할머니가 돌아가실 거 아닙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손자가 태어나고 할머니가 살 만큼 살다가 돌아가시면 그때는 할머니가 조상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상이라고 표현하는 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부모부터 할머니,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증조할머니, 고조, 쭉 대대로 6대, 7대, 8대, 9대, 10대까지 올라가더라도 다 조상이에요. 조상이란 표현은 통칭이야. 조상이란 표현은 부모 이상 다 조상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부모님 돌아가신 분 많이 계시죠? 그러면 부모님도 통칭으로 조상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님은 조상이 아니고 내 부모냐? 부모님도 돌아가시면 조상 속에 들어간다. 그래서 부모 이상 다 돌아가시면 조상이란 통칭을 쓸 수 있다. 뭐 할머니, 할아버지만 조상이 아니고 고조, 10대조 할아버지도 다 조상이고. 근데 살아계신 분은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지 이걸 조상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사를 할 때 손 있는 날 없는 날 따지지 회사에 간판 달 때도 그런 걸 따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사할 때 여러분들 손 없는 날 하려고 하죠? 손 없는 날은 언제가 손 없는 날인지 아십니까? 맞춰보세요. 맞습니다. 9일, 10일 끝자리 9일, 10일이 이렇게 공수로 끝난다고 해서 9일, 10일이 손 없는 날이라 해요. 그러면 자 보십시다. 1, 2는 동쪽, 3, 4는 남쪽, 5, 6은 서쪽, 7, 8은 북쪽. 그리고 나머지가 남잖아요. 그죠? 나머지가 남기 때문에 남는 숫자 9, 10은 이제 손이 없다. 여기서 손이 없다는 표현은 이 대신들이 동서남북을 지키는 대신들이 잘하나 못하나 8일까지는 자기 역할이 있잖아요. 자, 동쪽은 동쪽 대신이 있고 남쪽은 남쪽 대신이 있고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7, 8일까지는 동서남북 대신들이 관장을 하고 있고 잘하나 못하나 지켜본다 이겁니다. 니들이 잘하나 못하나 지켜보는데 9일, 10일은 지키는 신이 없잖아. 그래서 모든 신들이 천상으로 올라가고 휴식하는 날이다. 대신들이 천상으로 올라가고 휴식하는 날이라고 해서 90일은 무탈하다. 그래가지고 90이 손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 원리가 이 90일은
모든 대신이 쉬기 때문에, 관장하는 신들이 쉬기 때문에 무해무탈하다고 해가지고 90일 날 이사도 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움직이는 걸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90일은 정말 무탈하고 괜찮느냐? 궁금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역시 90일도 모든 대신이 관장하고 있고 기운은 움직이고 있다. 설화적으로 내려온 내용이지 90일이라고 해서 무해무탈하고 아무 작용이 없는 게 아니다. 90일도 대자연의 기운은 움직이고 있고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90일은 손이 없다고 해서 무탈하다고 생각하죠? 그러면 여러분들 관념에 의해서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탁한 기운을 극복하는 힘은 좋아지는 거예요. 내가 집착이 없으니까, 두려움이 없으니까, 심리적으로 나는 손이 없으니까 좋을 거야. 이런 믿음이 있다 보니까 탁한 기운을 정리하는 힘은 좋다. 그러나 90일이라도 역시 대자연의 기운은 움직이고 있으며 모든 대신들이 관장도 하고 있으며 작용은 역시 하고 있으며 역시 일진작용은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사할 때 꼭 손 없는 날만 고집하지 말고 이 1, 2, 3, 4, 5, 6, 7, 8, 9, 10 중에서 일진을 보고 내 사주에 좋은 날을 택해서 가는 게 현명한 거예요. 90일 고집하지 말고. 그리고 손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돼요. 1, 2만 동쪽으로 손이 있기 때문에 동쪽으로 안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음력으로 1, 2일 날 움직일 때 이걸 믿는다고 가정했을 때 1, 2일 날 동쪽으로 이사하면 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 2일 날 갈게 되면 동쪽으로 안 가면 돼. 그러면 서쪽으로 가게 됐어. 그럼 3, 4일 날 안 가면 되는 남쪽으로 가게 됐어. 남쪽으로 갈 경우 3, 4일 날 안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5, 6일 날은 서쪽으로 안 가면 되는 거고 7, 8일 날은 북쪽으로 안 가면 되는 거야. 전체 방향이 걸리는 게 아니고 이걸 진짜 믿는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내가 그 손 있는 방향으로 날짜에 맞추어서 안 가면 되는 것이지 꼭 90일만 가야 되는 법칙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다 하더라도. 이해가 되셨나요? 다시 깨끗하게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이 손이라는 논리는 옛날부터 좀 전에 설명한 대역 대신들이 휴무하는 날이다. 그래서 무해무탈하다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써왔다. 그런데 실제는 역시 일진작용하고 대자연의 기운도 작용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너무 매달릴 필요는 없다 이 소리고 두 번째는 설령 이 논리를 믿는다 하더라도 내가 동쪽으로 갈 때는 1일 날 피하면 된다 이 뜻이에요. 1일 날이 동쪽에 손이 있으니까. 그리고 남쪽으로 갈 경우는 3, 4일 날 피하면 되고 서쪽으로 갈 경우는 5, 6일 날 피하면 되고 그리고 북쪽으로 갈 경우는 7, 8일 날 피하면 되는 거란 얘기지. 그러면 손을 안 타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것은 이 논리에 집착하지 말고 내 사주에 좋은 날, 내 사주에 용신에 맞는 날, 내 사주의 길이를 택해서 움직이는 게 더 좋지. 생기복도기를 봐서 선택하는 게 좋지. 이 날짜만 가지고 손이 있다 없다를 논해서 움직이는 것은 차원적으로 볼 때 우리가 에너지가 10차원이 있다면 이건 1차원밖에 안 된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진이 좋은 날, 또 생기복덕일 날 이런 에너지가 10차원에 속한다고 하면 지금 이렇게 손 없는 날 따져서 움직이는 건 1차원밖에 안 된다. 에너지 질량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사를 하거나 변화를 줄 때는 또 간판을 달거나 개업을 할 때는 자꾸 손 없는 날 따지지 말고 나한테 팔자의 길일인가
용신에 맞는 날인가, 생기복덕일에 해당하는 날인가, 이런 걸 참고해서 움직이는 게 좋지, 자꾸 그 손 없는 날에 집착해가지고 따지지 말라 이 뜻입니다. 그건 에너지가 있다 한들 1차원밖에 안 된다. 이해가 되셨죠? 예,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30년 전에 중풍으로 쓰러지셔가지고 지금 누워서 생활하고 계십니다. 요양병원에서만 지금 10년 넘게 기저귀 차고 생활하고 계신데 30년 넘으니까 솔직히 자식 된 입장으로 좀 지치고 언제쯤 돌아가시나가 제일 궁금하고, 그리고 언젠가 들으니까 그 아파야 될 가족들 대신해서 저렇게 끈질기게 사는 거라 그 얘기 들었는데 스승님 여쭙고 싶습니다. 예, 정말 마음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이렇게 어머니가 1년, 2년, 3년도 이렇게 병석에 누워 있으면 참 마음이 부담스러운데, 이렇게 막 10년, 20년, 몇 년? 30년? 30년을 누워 계셨어요? 이 30년을 누워 계셨다는 건 정말 부담스럽죠. 정말 부담스럽다는 얘기는 살아 계신 분들한테도 부담, 가족들한테도 부담, 모두에게 부담이에요. 즉, 어머니한테도 부담, 자손들한테도 부담이란 얘기입니다. 근데 왜 어머니가 이렇게 30년 동안 누워 계시면서 본인들 앞에서 이렇게 생고생을 시키느냐? 그 원리를 풀으려면 아주 시간이 길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만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자손들이 기운이 탁하거나 업이 많거나 깨우침이 부족해서 어머니께서 너희들은 나처럼 인생을 살지 말라고 깨우쳐 주려고 이런 미션을 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어머니가 이렇게 아파서 고생을 하심으로써 본인들은 한편으로 힘들지만 집안에 또 탁한 기운을 어머니가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부정적 기운을 어머니가 지금 끌어안고 있다. 탁한 기운을. 이게 두 번째 이유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이유와 원인은 어머니가 전생에 지은 죄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전생에 지은 죄가, 어머니가 전생에 지은 죄가 너무너무 많아서 너는 30년 동안 고통 속에 똥수발 다 이렇게 받아내게 하면서 이렇게 인생을 생고생하면서 허망하게 살다가 그 빚을 갚고 오라고 그 과보를 지어서 보낸 겁니다. 이건 전생을 핑계대고 싶어서가 아니라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살생하지 마라, 누구한테 한 맺힌 짓을 하지 말라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그 과보가 후생이라도 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누구에게 원수를 짓거나 한을 심거나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배신을 하거나 이런 짓을 하면 지금은 눈 뜨고 살지 몰라도 후생에 반드시 그 과보가 옵니다. 그럼 어머니가 저렇게 병원에서 30년 동안 누워있는 과보는 어떤 과보인지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어떤 과보를 지면 저 고통을 받는지. 첫째는 누구 마음을 전생에 아주 많이 아프게 한 과보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동물 같은 거 있죠. 살생을 많이 한 과보가 있습니다. 동물 같은 거. 그리고 사람한테는 상처를 많이 준 과보가 있고, 그리고 세 번째 어떤 과보가 있느냐, 인생을 아주 낭비했거나 아주 못되게 살았거나 허망하게 살았을 때 저런 과보가 또 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전생에 그러한 과보가 있다. 그러면 제가 3차원으로 설명을 해드렸어요. 왜 그럼 이렇게 과보를 지은 분이 본인 어머니로 왔느냐?
그건 인연법으로 본인들 기운도 탁하기 때문에 깨우쳐라. 어머니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지 말아라. 이런 걸 깨우치게 하려고 인연법으로 어머니를 보냈다. 그래서 어머니가 공부 다 시키고 나면 바로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빨리 공부해서 깨우치셔야 돼요. 지금 현재 질문하신 아드님께서 열심히 강의 듣고 열심히 공부하고 깨우치고 바른 이념을 세워서 인생을 빠르게 살도록, 빠르게 인생을 살도록 정말 진심 어린 노력을 하면 어머니는 내 할 도리 다 했구나 그러면서 호련히 가십니다. 근데 자손들이 하나도 깨우치는 게 없고 원망만 하고 부담스러워하면 너희들은 아직 멀었으니 나를 좀 더 살피거라. 내가 좀 더 너희들한테 깨우침을 줘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금방 안 돌아가시고 더 속을 새깁니다. 그래서 엄마가 싫어서 보내라는 얘기가 아니고 어머니를 편하게 보내드리려면 본인이 빨리 공부하고 깨우쳐야 된다. 그리고 가족들도 빨리 공부하고 깨우쳐야 되고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무엇인가 뜻있게 보람있게 사람답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깨우침을 반드시 얻어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호련히 가신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네, 스승님, 제가 백호대살 사주입니다. 네, 감은 어느 정도 오는데요. 그래도 조금 더 궁금한 게 있어서 추가 질문 올리겠습니다. 그럼 좀 구체적으로 전생에 어떤 업을 많이 지어서 백호대살 사주를 가지고 태어난 건지 궁금합니다. 백호살을 타고날 때는 사주 구조에 따라 그 과보가 좀씩 달라요. 백호살이 있다고 다 나쁜 게 아니잖아요. 백호살이 있어도 사주격이 좋은 사람이 있고 백호살이 있으면서 사주격이 나쁜 사람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살 하나만 가지고 전생 과보를 논할 수는 없다. 단 이 백호살을 타고나는 분들은 반드시 그 과보는 있다. 더하고 덜한 차이만 있을 뿐이다. 그러면 더하고 덜한 차이는 사주 구조에 따라 알 수 있어요. 사주 구조가 백호살이 있으면서 파격이고 또 막 흉살이 겹치고 오행도 갖추지 못하고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는 과보가 큰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과보가 작은 거죠. 근데 그럼 크든 작든 어떤 과보가 있을 수 있느냐? 전생에 살생을 한 업이 있을 때 이 살을 받습니다. 그래서 백호살이나 나쁜 흉살을 타고난 사주들은 사람들을 돕는 일을 많이 하셔야 돼요. 사람들을 돕는 일을 많이 하고 나아가서 방생기도 아시죠? 이렇게 물고기, 잉어 같은 거 살려주는 이런 기도를 많이 하고 또 이렇게 그 이웃이든 아니면 친척이든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득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그 업이 소멸이 된다. 이해가 되십니까?